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유명했던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50개국 이상이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작가였던 헨리 시엔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은 미친 사람과 같다. 성경에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썼고 또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모든 사람이 미친갱이처럼 보였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한참 쓰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에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그가 읽으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음에 깜짝 놀랄 만큼 그냥 아픈 사람에게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감기 있는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면서 이거 먹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진짜 이 완전히 도라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서 귀에 두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에바다 라고 외쳤죠. 에바다는 곧 열려라 라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향해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목들을 이 코바디스를 썼던 에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코바디스이고 또 배너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그저 감기 정도로 앓는 사람 보듯이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만치도 의심치도 않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는 전파했습니다. 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운데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이지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에게 열병을 낫게 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했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인간의 의술도, 암도, 또한 문둥병도, 다리 부러진 것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약을 쓰거나 좋은 병원에 다니다가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멈추면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이 시신을 붙잡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없을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어리석은 성도도 없을 것이며, 인간의 한계는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시신을 살려보겠다고 수술을 하고 약을 쓰는 의사를 보았습니까? 적어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심장이 따뜻하고 심장이 펄떡펄떡 뛸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3일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땅에 묻고 오면 자녀들을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한계를 뛰어넘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무엇이냐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얼마나 강력할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자석보다도 더 강한, 우주의 온 전체 자석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이 죽은 사람, 청년, 이 사람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릴 만큼 주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펄떡펄떡 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뛸 때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증거고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절에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한 성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나인성, 이 나인성에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자가 나인성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한 장면 속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성문이 있으면 한쪽에는 죽었는 사람의 시체를 메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죽은 아들 애타게 부르짖는 엄마의 구슬픈 소리가 들려지는가 하면 밖에서는 신나게 희망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 안으로 쭉 뚫려오는, 우리를 말해 요사이 드럼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이 하나 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면 아빠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또 소중하게 길렀는데 이 아이가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에 놓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대목이 한 자리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에는 불쌍하다라는 이 말은 스프랑크노이 조마이라. 조마이란 이 말은 심장이 움직인다. 이 엄마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청년의 심장이 움직인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프랑크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이 심장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엄마를 통해서 이 죽었는 청년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딱 켜면 갑자기 방안이 환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죽었던 멎어져 있는 심장에 예수님이 손으로 한번 관을 대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심장이 벌써 청년의 가슴을 울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그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냥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 말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보았느냐? 엄마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의 가슴 속에 애절하고 슬프고 그냥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이런 상황 속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그 엄마를 볼 때마다 그 엄마의 마음처럼 애달프고 슬픔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가슴에 펄떡펄떡 뛰는 이 심장을 그 청년에게 딱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탈나고 여러분 심장이 고장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런데 만년, 백만년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심장을 집어넣는 순간에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암 환자도 도망가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고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실까? 불쌍한 마음.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만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만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힘찬 모습, 소망의 모습, 생명의 모습이 여러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확 박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은 엄마로부터 받았죠.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03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무엇이?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 겉에 있는 거, 우리 피부 있는 거, 뭐 이 머리카락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 안에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여러분 몸에 열이 나고 암덩어리도 도망가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균들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간이 병들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병들었습니까? 우리 혈관이 병들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장의 펌프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혈관이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도 정상적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췌장과 소장과 대장들이 다 건강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죽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울리는 심장을 통해서 청년이 살아나세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엄마에게 탁 줍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네가 살아났구나. 나는 너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왜?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먼저 예견으로 자꾸 먼저 죽었던 사람 먼저 살려, 또 살려, 또 살려. 어린아이도 살려, 청년도 살려, 나사로도 살려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죽었다가 부활하겠다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는 이 심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은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몸 안에 전깃줄과 같이 전기의 쇼크와 같이 팍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풍성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